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17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번 사경회의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번 사경회의 교재가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교재를 읽으면서 머리가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 대부분 알고 있는 지식들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지식들이 조금 더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꼭 추천드립니다. 사경회 전에 모든 성도님들이 사경회의 교재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경회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가남교회의 배영길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미리 준비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고치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대를 가지시고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기교과인 히브리서의 기별의 세 번째 과인 약속된 아들입니다. 이 과에서는 히브리서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중보자로, 옹호자로, 또 대제사장으로, 마지막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희망이 되어 주심을 보면서 힘을 내라고,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시며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과는 약속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덕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이 자신들의 맏아들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인을 얻었죠. 하지만 가인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실망했죠. 이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요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다윗에게도요, 그의 후손이 왕위에 오르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아담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실 거야. 너희들 철저히 준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히브리서의 서두가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는요, 인사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히브리서에서만큼은 인사말을 대신해서 아들의 이야기로 운을 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이번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 아직 못한 분도 공부하시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입니다. 자, 기억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이요, 이번 주 교과의 전부입니다.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분석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기대하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좀 길어요, 그죠? 외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기억절 참 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도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학습 목표 함께 보겠습니다. 깨닫기. 약속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깨닫는다. 느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에 감사한다. 행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무한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기를 바라고요. 그 하신 일로 감사하고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서두를 함께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확실히 이 말씀이 인사말이 아니지요. 바울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의 귀가 뻥 하고서 열릴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날에라고 하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스가 쓰여졌던 그때가요, 지금으로부터 치면요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바울은 이미 그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미 그때 시작했는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인데 지금 이 시기가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시기는 마지막 때보다 뒤에 있는 이 시기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이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주어진 말씀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들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서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때가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때였다는 거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온 우주 앞에 사탄 루스벨의 그 거짓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우주에 더 이상 죄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이 온 우주 거민들에게 알려졌어요. 선포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은 끝나버린 것이었어요. 지구의 통치권도요, 예수님께로 돌아갔죠. 이제 예수님의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탄은요, 이 지구상에 갇힌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이에 분노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들에게는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었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가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기간은요,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지막 때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어떠한 때냐?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 주님의 오심이 아직 멀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8장 17절을 보면요, 정한 때에 끝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가는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대 시대가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얼마나 빠르게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그렇죠? 지식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때 1800년대에 그 재림운동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 시기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이제 일요일 소재 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4절로 19절과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후일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자, 말씀 볼게요. 민수기 24장 14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발람이 예언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게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결국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이죠.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이 일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때를 말일이라 하고 있고요. 후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요.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요. 우리가 이를 믿을 수 있길 바라고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성도 됩시다.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 자, 질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은 한 문장입니다. 정말 길지요? 길면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긴 만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구약의 마지막 책인 그 말라기서가 쓰여진 시기가 주전 440에서 400년도였어요.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도 불러요. 그러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선지자의 계시보다 훨씬 더 우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었고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던 그분이었잖아요. 그러한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참 이해 못할 내용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널렸죠.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들을 밝혀주셨다는 것이죠. 그 참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의 말씀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드러났죠. 이걸 누가 체험한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거가 완성된 게 그게 보이지 않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한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이 퍼즐들이, 구약의 퍼즐들이 쫙 맞춰지면서, 아, 약속된 아들이 오셨구나.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구나. 이게 다 되고 나서 그는 완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정말 그 다함 없는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한 구약 속에 들어있는 그 구속의 경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온 우주 앞에 사탄의 거짓된 주장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죄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 완전히 증명돼 버렸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증언복음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진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여 그 원칙을 당신의 생애에 실천하시고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유익한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말씀의 내용처럼 변화되어야 하고 거룩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자체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삶,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설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 4절을 읽어보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우리가 말씀을 오늘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기억절 외우기 되게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자가 여기서 특별히 보고 싶은 것이 이 3절 속에 있는 화요일 제목,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부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 시편 4장 6절, 36장 9절, 89편 15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자, 여기 말씀들을 찾아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예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기 맹렬한 불이라고 나오죠. 시편 4장 6절에서도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빛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빛, 그죠? 우리가 빛을 보리라. 빛이라고 나오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빛을 또 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이실 때 빛, 불, 광채 이런 것들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빛을 보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덕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본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이게 어떤 말씀인지 감이 잡히시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같은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단순히 피조된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에게 요한복음 그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하셨죠. 여기 이제 묵상 질문도 함께 볼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성품과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우상 숭배에 참 많이 빠졌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지요. 덕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만져지는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 아닙니까? 너무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비록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기록된 말씀으로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덕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시는 그 하나님, 만져지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요 말씀으로 접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또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거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 소식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이죠. 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잘 알기를 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주목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 수요일, 그를 통해 만물을 만드심입니다. 히브리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여기 나오죠. 빨간 표시에 해놨어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 45장 18절, 느헤미야서 9장 6절을 읽어보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홀로 세상을 만드셨으며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자,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땅을 펼쳤고. 다른 두 개 성경절들도 하나님께서 홀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홀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사용한 도구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에는요, 머리 셋 달린 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그룹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한 그룹이 돼서 한 생각을 하고 한 목적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이미지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바퀴. 바퀴는 타이어가 있고요. 휠이 있고요. 또 이 바퀴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나의 바퀴가 되고 이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거죠. 예, 한 방향을 향해서. 예, 이런 식으로 이 세 분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가 되셔서 일하셨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창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들은 하나가 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은요, 드러나는 역할,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도 세 분 하나님이 역할은 다르셨죠. 하지만 하나가 되셔서 한 목적으로 일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이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직접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사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 실행하는 역할이죠. 창조 때도요, 예수님은 실행하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시는 장면,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티끌을 모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이 이 아담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아담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바울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안 했지요.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지만요,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생각과 달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를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미 실수를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까지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 실수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주고 싶어서 바울은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창조주였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붙드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나오죠. 예, 창조만 하시고 끝이 아니라 붙드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유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또 예수님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붙드셨을까요? 끝까지 붙드셨죠. 포기하지 않으셨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또 깨닫게 하려고 이 히브리서 주신 분, 바울이 쓰긴 했지만 누구세요? 예수님이고 성령님 아니십니까? 예,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역시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존재하고 매일 깨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에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시고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언제까지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는 그 순간? 아니요. 그 순간을 넘어서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의 매 순간을 유지해 주시는, 존재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그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요. 그 가사가 딱 맞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히브리서 이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서 낳았다는 이 표현을 함께 보고 있죠. 예,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말씀인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고서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셨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섬뜩했습니다. 덕분에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문을 봅시다. 히브리서 1장 5절,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 시편 2장 7절, 누가복음 1장 31, 32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다윗에게 허락된 어떤 약속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가? 사무엘하 말씀 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의 1차적 적용은요,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본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약속된 아들 예수님. 그렇죠? 바울은요, 다윗과 그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께 적용해서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당시 그 왕의 아들은 약속된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무엘 하의 예언처럼 영원한 왕으로 세우실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 2편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히브리서에 그 쓰여져 있는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표현이 어디서 먼저 쓰여진 거예요? 이 시편 2편에 먼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낳으셨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즉 히브리서 1장 5절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케 하셨고 이제 하늘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예수님이 왕으로 임명되는, 그렇죠? 대관식을 지금 하는 그러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그 지구의 통치권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그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절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피조물이었다, 그러한 존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약속된 아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렇게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말이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영원하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존재 맞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존재라는 이야기냐면 우리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얻으신 그 구원, 이 구원은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지금 이 순간도 변하시지 않고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힘이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붙드심을 우리 역시 붙드심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서 우리를 위해서 둘째 사망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더 이상 겪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 겸손해지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가신 길, 그 겸손의 길, 우리 역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최선 다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요.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라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그 동포였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올바르게 알려주고 싶어서 열심으로 그들을 설득한 이 글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올바른 시각 가지고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따르려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시작되는 이 안식일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은 연합회장님이 신년설교, 한 주가 늦기는 한데요. 예, 신년설교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내일 10시 예배 시작입니다. 예, 일찍 오시고요. 찬양도 함께 하시고요. 함께 또 소그룹 시간 기대되시죠? 또 가지시고 뜨겁게 말씀 나누는 시간 역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경회로 저기 영종도교회에 이제 다녀오기는 하는데요. 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오후에 얼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보면 좋겠고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을 함께 누리며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